잠언서 1장, 가능하면 성경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한번 잠언을 그냥 읽는다 하는 마음으로, 잠언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 번 읽어봤지만은 잠언서가 너무 좋아서 깊이 있는 말씀보다도 읽으면서 그냥 깨닫는 대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한문으로 뜻풀이를 하면은 이게 잠자가 바늘잠자입니다. 바느질할 때 쓰는 바늘 있잖아요. 바늘잠 말씀언, 그러니까 바늘로 콕 찌르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속담과 격언처럼 짧지만 교훈을 팍팍 아주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주는 그런 말씀이란 뜻입니다. 잠언이. 아셨죠? 잠언은 바늘잠 말씀언. 그래서 바늘로 콕콕 찔려서 아따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 간단한 속담이나 격언처럼 짧지만 우리의 신앙과 마음에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해가지고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지혜롭게 잘 사는 법,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아주 잘 사는 법도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법, 이러한 말씀이 여기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요 1절부터 6절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요 31장까지에 전체 잠언에 잠언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령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그래서 잠언서 1장 1절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기가 잠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 거기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 왕이 성경에 보면은 잠언을 3,000개를 썼다 그랬습니다. 전도서인가 어디에 보면은 잠언을 3,000개를 썼다 그러는데 여기에 잠언에는 다 안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뭘 줄까? 1,000번제를 이제 1,000번 예배라고도 볼 수 있고 기도라고도 볼 수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솔로몬이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에게 뭘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잘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달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적군을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거 재물이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내 마음에 꼭 드는 걸 구했으니
지혜와 명철도 주고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주리라. 우리 기도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앙생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천국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 뜻 이런 것을 먼저 추구하고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따라가면은 나머지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분명히 덤으로 준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덤으로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지혜롭고 속담과 격언처럼 아주 바늘로 콕콕 우리의 마음을 찔르듯이 좋은 말씀을 여기 많이 기록했고 솔로몬만 이 잠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 뒤에 가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 하나 있고 또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어머니인가 그 르무엘은 아마 왕일 겁니다. 이렇게 주는 잠언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1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렇죠? 지혜도 주고 잘못된 사람은 훈계에서 바로 돌아서게 하고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명철하게 깨닫게도 하며 지혜롭게도 하고 공의롭게도 하고 정의롭게도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잠언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면 말을 깨달음이라.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장수가 1189장입니다. 1189장. 성경은 66권이요.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인데 장수는 1189장이라고 합니다. 나는 일부러 안 쉬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연구하는 또 신학자들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1189장인데 그 성경은 그 장장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게 목적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고 신약에서도 말할 수도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를 발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상고라는 것은 읽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구약을 읽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왜 나를 모르느냐 그 말이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이 잠언의 목적은 지혜도 주고 여러가지 명철도 깨닫게 하고 지식을 더하게 하고 또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방송실에서 이제 찾아줘. 열심히 찾아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성경 장장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야지.
예수가 없으면은 이 성경이 무용지물이요. 그냥 소설이나 만화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거듭났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아니잖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얻은 사람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울타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야말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난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이었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도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에 지식과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식, 지혜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 하나님, 성령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잠언서 1장 7절이 아주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3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4차원의 영적 지식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3차원의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뭐 느껴지는 거, 이런 3차원의 지식만 알지만 우리는 바로 영적 지식, 영계의 세계,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할렐루야, 그게 4차원의 세계예요. 예? 영적 세계라고도 하고, 조용기 목사님의 말을 들리면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대학 나와서 뭐 박사학위, 뭐 석사학위, 뭐 이런 거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식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 지식을 아는 거예요. 박사는 뭐래요? 철학자는 뭐예요? 의사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하면 그건 소용없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알잖아요. 영적 세계의 지식을 알잖아요. 욥기서 같은 걸 읽으면 영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으로 예수 모르는 박사들한테 뒤밀어 봐요. 골치 아프다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고, 여기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우면서도 가까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덤벙덤벙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겸손하게 잘 믿고 섬기는 것이 경외.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는 가장 좋은 지식을 가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한 자들은 멸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에서 내 아들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가 훈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의 쇠마, 유대인의 쇠마라는 거예요. 쇠마, 들으라. 쇠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한번 방송실에서 찾아줘 봐요. 여러분은 찾지 말고 그냥 봐요. 유태인의 쇠마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쇠마, 들으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쇠마. 요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것이 유태인들의 쇠마 교육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애기 젖 먹이면서부터 바로 엄마가 끌어안고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여기 유일이라는 것은 오직 유한일, 오직 한 분,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 우리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니거든요. 여러 신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미간이라는 거예요. 눈썹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직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유태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머리가 가장 좋냐? 지금 뭐 미사일이다 뭐다 이런 기술도요 미국에서도 잘하지만 이스라엘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사람들이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뛰어나냐? 하나님 경외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앞서간다 이거죠. 그래서 저 쇠마교육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기 때서 젖 먹일 때서부터 엄마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교과서예요. 10절 내 아들아. 내 아들아는 건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수요일절에 나온 성도들아. 할렐루야.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잠언을 잘 배우고 깨달은 자는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여기 스올 개역 한글에는 음부라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음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죄인들이 꾀이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죄악의 길을 가지도 말고 밟지도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그러니까 악인은 잠언을 모르고 죄진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쓰는 말 남잡이 저잡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요. 남잡이 저잡이. 네, 남 잡으려고 함정판 했다가 지가 빠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범죄자들이 들킨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 있겠죠. 그렇죠? 안 들킨 사람들은 교도소에 안 가 있겠지. 그렇지만 다리 굽히고 산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양심을 못 속인다는 거지.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을 탐하는 자, 죄를 지으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탐하려고 하는 자들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정상적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정상적인 길을 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평안한 길이고 잘 되는 길인데, 쓸데없는 죄를 짓고 남을 해하면서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뭐라고 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맞나요? 야고보서 1장 15절일 거야 아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쓸데없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요 성경을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을 때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권총으로 박정희 대통령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앞자리에 앉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했을 때, 제가 이 성경을 막 평신도 때, 그때 오래전에 이 말씀을 애우고 있을 때예요. 근데 얘는 제 혼자 생각이죠. 지금 그렇구나. 나는 그 자세한 뭐 정치 이런 건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그랬나? 물론 지금에 와서 김재규의 그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것을 다시 재평가하자 하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주화 운동 뭐 어쩌고 차원에서 다시 재평가하자. 김재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바로 처형했어요. 그런데 제 혼자 생각으로 그때 이제 제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외웠어요. 그렇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남을 죽이면서까지 욕심을 부려서 살인죄를 지니까 죄를 낳고 죄가 더 커지니까 자기도 죽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가 이해한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 그를 암송할 때 그 사건이 막 터져 나가지고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봐서 나쁜 욕심을 품으면은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는 즉 사망을 낳는구나. 자기까지도 죽는구나. 여기 잠언서 1장 10절로 19절에는 그 죄악에 빠져들으면, 또 쓸데없는 이익을 탐하는 죄에 빠져들으면, 잠언의 훈계를 거역하고 버리고 죄에 빠져들으면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기 지혜는 20절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이 잠언서에는 지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가 외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지혜로운 자는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배가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저 잠언을 우리가 보는데 잠언에서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건데,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은 사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또 말씀이 손을 펴서 이리로 오라 했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죄 짓는 길로 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있느냐.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요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방송실에 찾아줘요. 시편 107편 10절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 말씀. 이거 그전에도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이 말씀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복받고 살다가 죽어서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 지금 잠언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나마 깨닫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면서 돌이켰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니까, 나쁜 길로 가던 것을 돌이키는 거, 이쪽 길로 돌이켜서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맨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잠언서에 지금 나오는 23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지금 이 시편 107편 10절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느냐?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암송만 하고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절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장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이제 그제서야 회개하고,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 그렇게 되느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누리다가 영생복락 면류관 받으러 가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사야 1장 15절로 20절. 여기 잠언서 같은 거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 이렇게 또 깨달아져서 나오는 거 그때그때 보면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로 20절에 참고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라는 거예요. 피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한만 갖다 들이대도 모르는 겁니다.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왜 이렇게 낳고가 많으냐. 마태복음 1장에 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진짜 따분하고 그래도 있다가 보니까 처녀가 잉태에 아기를 낳다.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덮어버렸어요. 몇 번을 그랬어요. 제가 구원 못 받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그런데 나도 모르게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게 복이요. 믿어지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런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많습니까? 성경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너와 내가 대화하자. 이거 기도 많이 하라는 것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고 주여 저는 이러한 데서 부족합니다.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변화될 때 할렐루야. 자기를 자꾸 변화시켜 나갈 때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먹게 되고 아멘. 32절 33절 읽고 마칩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절 다같이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코로나도 쳐다보지도 못할지니라. 신명기 10장 13절에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경이 부담스럽냐, 성경 지키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부담스러우냐 하겠지만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날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음악 좀 틀어놓고 한 2-3분 동안이라도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행복이 나와 우리 집에
영원히 깨도록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잠언서 1장을 읽으면서 여러 모양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의 길